오늘은 영혼의 갈망 6강,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버나드 바루크는 내가 하는 모든 실패,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 내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목격한 모든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같이 생각 없는 행동의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는 행동입니다. 존 맥스웰은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의 형 데니스는 고등학교 시절 책상 위에 큰 종이를 붙였다. 그 하얀 종이 위에는 검은색 굵은 글씨로 생각하라 라고 쓰여 있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는 깊이 생각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나도 여느 사람 못지않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한 적이 많다. 우리 모두가 삶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법에 관해 좀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는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선지자의 반복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 없는 것에 관해 생각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릴 적 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실수했습니다. 미국의 그 목사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살 때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었다. 친구들이 놀러와 몇 시간씩 즐겁게 놀던 기억이 난다. 하루는 부모님이 내가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셨다. 그 이후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끼리 수영장에서 노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지붕 위로 올라가 전선을 뛰어넘어 수영장으로 다이빙해서는 절대 안 되었다. 어느 날 즐겁게 놀던 우리는 엄마의 비명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마터면 우리는 감전사를 당해 하늘의 수영장으로 갈 뻔했다. 친구들은 모두 나를 무정하게 팽개치고 달아나 버렸다. 데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부모님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가 너는 가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꾸짖으시자마자 아빠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같은 해 여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형에게 혼이 났다. 당시 형은 17살이었고 나는 6살이었다. 수영장에서 혼자 신나게 놀고 있는데 부모님은 더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못하게 하셨다. 갑자기 형이 뒷문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다. 야, 어서 나와. 목사님이 오셨어. 어서 가서 인사드려. 목사님이 연락도 없이 들르셨다. 하지만 나는 수영을 계속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말았다. 당신은 그 욕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친구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을 뿐이다.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오른 형은 나를 집 안으로 끌고 가 비누를 억지로 한 입 깨물게 했다. 이것은 입을 정화하기 위한 침례교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 결국 내가 비누를 한 입 가득 베어 물었다가 뱉고 나자 형이 말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제 어린 데니가 아니라 성인 다니엘이다. 오직 아내만 나를 데니라고 부르고도 무사할 수 있다. 나는 더는 지붕에 오르거나 비누를 씻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스스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물으며 한숨을 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생의 단계에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코비는 우리의 생각 없는 모습을 바쁨 중독으로 정의했다. 그는 바쁘게 살아야 불안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바삐 뛰어다니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 자신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견고한 기초가 없다면 진짜 문제는 점점 더 깊이 곪고 관계는 악화되며 불만족은 심해집니다. 나도 바쁨 중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24시간 동안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을 보세요. 그 시간에 이 핵심적인 질문들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연필과 종이 성경책을 드세요. 이제부터 무릎을 꿇고 이 질문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세 번째, 아주 오래된 중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쁨 중독과 잘못된 우선순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바빠서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1절로 42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가 내린 중요한 선택들에 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을 내면 삶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 덜 중요한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처럼 바쁜 삶은 불필요한 좌절감을 낳고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특히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덜 중요한 것들에 매달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귀합니다. 이 두 자매는 곧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는 생각과 행동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균형이 잡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심사숙고 후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선사항을 지키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선택사항이 많아지면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일일이 응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이것이 명확한 우선사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의 순서를 정하고 몇 시간을 배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에 우리 시간의 많은 부분을 쏟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몇 년 전 고래 300마리가 어느 만에 고립되었다가 죽었습니다. 이 고래들은 정어리 떼를 쫓다가 만에 갇혔습니다. 한 아나운서는 이 일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거대한 물고기들을 죽음으로 유인했다. 이 고래들은 큰 힘을 작은 목표에 허비하다가 변사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고래들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큰 힘을 하찮은 목표에 허비하곤 합니다. 생각을 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힘을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선사항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해야 하며 우리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우선사항을 지키는데 세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1.
통합의 부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선사항을 대신한다. 첫 번째 걸림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선사항을 대신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시간의 측면과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는 확실한 기초가 없으면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에 따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술처럼 모자 속에서 무작위로 결정을 꺼내려면 애초에 모자를 제대로 골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한 우선사항을 성경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가치와 통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의 부재, 급한 것이 우선사항을 대신한다. 경계해야 할 두 번째 걸림돌은 내적 준비의 부재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당장 급해 보이는 것이 우선사항을 대신하게 됩니다. 시급한 것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대체로 시급하지 않다라고 미국의 전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말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이스턴 항공사의 401편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뉴욕과 마이애미 사이에서 추락한 옛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착륙 준비를 하던 승무원들은 착륙장치가 내려갔음을 보여주는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등이 문제인지 착륙장치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항공기관사가 전구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들도 그를 돕느라 바빴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비행기는 늪에 추락해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 이 승무원들은 고도로 훈련을 받았고 경험도 많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전구에 매달리다가 전원 사망하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진리의 기초에 따라 내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덜 중요한 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3. 신념의 부재, 계획에 없던 것이 우선사항을 대신한다. 조심해야 할 세 번째 걸림돌은 신념의 부재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계획에 없던 것이 우선사항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선사항을 정하고 노력을 해도 신념이 없으면 결국 그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계획에 없던 장애물은 주로 사람들과 관련되어 찾아온다. 내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리더는 NO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거절은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다가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무계획으로 벌어진 일이 나의 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는 옛말도 있다. 목회 초기에 내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노의 힘은 예스보다 강하다 라고 충고한다. 우선사항을 분명히 정하고 고수하지 않으면 계획에 없던 덜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진다. 암초가 많은 해안에서 일했던 등대지기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 등대지기는 매달 등대를 밝히기 위한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하루는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찾아와 가족이 추위에 떨고 있다며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날은 한 남자가 찾아와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이는 바퀴에 바를 기름을 부탁했다. 등대지기는 모두 합당한 요청이라 판단하고 기꺼이 들어주었다. 그러다 그 달이 끝나기도 전에 기름이 바닥을 보였다. 결국 등대에 불이 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 밤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서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당국에서 조사를 벌이자 등대지기는 크게 뉘우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결국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기름을 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요. 그것은 바로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요. 조사관에게는 그런 신념이 있었지만 등대지기에게는 없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학, 정체성, 목적, 철학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위기는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강한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선사항을 분명히 정하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구와 기대 앞에서 강한 신념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깊은 고민을 통해 다섯 가지 우선사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가 됩니다. 1. 모범적인 삶을 유지한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로 7절, 4장 12절, 16절,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4장 9절, 디도서 2장 7절로 8절. 내 영, 감정, 정신, 육체, 아내, 남편, 가족,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이것이 없으면 내 신뢰성과 사역은 무너질 것이다. 본보기는 가장 강력한 설득 기술이다. 2.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사도행전 6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13절로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4장 1절로 2절.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 내 삶에 깊이가 생겨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이 더해진다. 에스겔 3장 10절로 11절에서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3. 기도 후 본을 보인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6장 12절, 9장 28절, 11장 1절, 22장 39절, 사도행전 1장 14절, 6장 4절, 로마서 15장 30절, 골로새서 1장 3절, 4장 2절. 리더가 직접 본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길을 가리키지만 말고 길로 이끌어야 한다. 4.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양육한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20절,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8절,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리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은 오직 성경적인 양육으로 길러야만 자란다. 5. 교회를 선교로 동원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7절,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사역을 위해 언제나 성령의 뜻과 인도를 구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성령께 온전히 맡기라고 권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우선사항을 정해서 실천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선사항을 정하기 위한 여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사항을 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여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십시오. 1. 성경. 진리가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궁극적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5절로 6절에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노력을 집중할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무엇인가요? 다음 구절에서 우선사항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 목적이 되면 관계를 우선사항으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은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가족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이나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첫 번째이며 나머지는 모두 그 다음입니다. 2. 청지기 정신.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봉사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답에 따라 삶에 관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달라집니다. 비즈니스 분야의 저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지 묻는 습관을 기르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맡길 줄 안다. 그들이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팀워크가 유익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팀워크는 가정과 사업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교인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우선사항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들은 이것을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큰 교회를 이끌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래전 25년 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로비에 걸린 내 사진을 알아볼 테지만 젊은이들은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라고 말할 게 분명하다. 새로운 목사가 교회를 이끌 것이다. 하지만 25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아버지일 것이다. 세상 누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나는 아버지라는 독특한 청지기 직분을 맡고 있다. 이런 깨달음은 우선사항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 종우자세.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준은 종우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할까요? 모든 선택사항 중에서 무엇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을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좋을까요? 때로 나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회중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내 우선사항 가운데 하나는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이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려면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목양실로 찾아왔지만 한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인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삶의 우선사항을 세워야 합니다. 4. 중요성. 모든 일에 매겨진 영원한 가치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준은 중요성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어떤 우선사항들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 가장 도움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우선사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요? 둘 중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우선사항이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운동을 시킨다. 미국에서 매년 약 3,500만 명의 아이가 조직화된 스포츠에 참여한다.
운동이 여러모로 유익하긴 하지만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운동을 시킨다. 1990년대 말 사커맘이라는 말이 널리 유행했다. 이 말은 아이들을 축구장이며 스카우트 활동 장소와 학교로 데리고 다니느라 바쁜 중산층 워킹맘을 지칭한다. 이런 엄마들과 아빠들은 오래지 않아 자녀를 스타 플레이어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아이들의 70%가 13세 이전에 팀 스포츠를 그만둔다. 미시건 주립 청소년 연구소의 한 조사는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 이유를 어른들 특히 부모들이라고 분석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운동 경기는 기쁨 없는 부정적 경험이 되었다. 리사 터커스트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 나타난 부모가 지켜야 할 올바른 우선사항들을 깊이 묵상한 끝에 이런 글을 남겼다. 마땅히 행할 길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보았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세상적인 성과와 하나님 중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은 대개 어릴 적에 추구한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추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느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 솔직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선사항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일시적인 세상에 따라 선택을 내리면 그 결과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포츠는 아이의 삶에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를 얻는 것 자체에는 영원한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선택한 길을 열심히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5. 만족. 중요한 일을 하면 좋은 보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번째 기준은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과 진정한 제자의 삶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이 진정한 회심과 항복의 증거입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설계를 드러냅니다. 이 설계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것을 추구할 때 그 일부가 드러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하나님의 독특한 설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느 부인은 장식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만족을 느낍니다. 한 아들은 돈을 벌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아들은 수학 문제를 풀거나 동영상을 만들 때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나는 강연회에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6. 안전성. 중요한 일은 꼭 필요한 경계와 균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사항을 고려할 때 6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안전성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으로 많은 것을 균형 있게 해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일과 가정생활, 섬김, 잠, 여가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식사와 휴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된 사역을 마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올바른 우선사항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서커스에서 사자 조련사를 본 적이 있는가요? 조련사는 언제나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는 걸상을 들고 있지 않은 조련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련사가 걸상 다리들을 으르렁거리는 짐승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사자는 걸상의 네 다리를 한 번에 보려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약해지고 길이 들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도 걸상다리가 너무 많은가요? 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선사항이 너무 많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너무 적을 때 낙심이 되고 우리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8번째, 우선사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점이 맞춰진 삶의 힘이야말로 세상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굶주린 고래처럼 정어리를 쫓다가 만회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 선택하면 청지기이자 종으로서 인생을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작은 물고기 따위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의미와 만족이며 이것은 다시 안정적이고도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집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둘 다 놓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으로 영원한 결과를 낳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월의 검증을 거친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 결과 마귀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명시를 썼습니다. 그는 숲속을 걷는 것에 빗대어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책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꼬집었다. 똑같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노란 숲에서 갈라지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여행자처럼 우리도 우선사항을 선택해야 한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내린 선택들은 점점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우리 앞에 많은 길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정체성, 목적, 가치를 따져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말 중요한 것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심판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우리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은 사람들은 몇 년, 몇십 년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여러분을 인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강의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평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찌우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인재가 될 것이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내가 드리는 영상 꼭 들으세요.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게 됩니다. 그 분명히 아시고 오늘부터 정신 차려서 열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